음, 네, 시작하겠습니다. 12월 16일 월요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돌아보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6장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통을 하겠습니다. 6장 5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기절은 다시 읽어도 참 좋은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 말이 참 좋습니다. 죄는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잖아요. 어, 하나님 아들을 모르니까 못 믿었겠죠. 근데 이제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이셔서 결국은 우리로 인해서 원래 우리가 저렇게 지어진 사람이구나. 저분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본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우리를 택하셨다 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보이셨다 할 수도 있고 은혜를 베풀었다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얘기해도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본분으로 알고 시인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진실하게 우리에게 그걸 보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볼 때 이제 많은 곳에서 해방을 받죠. 불신앙에서도 해방을 받고 죄에서도 해방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직분을 알게 되고 그것을 정말 알게 되면은 그렇게 안 살 수가 없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다 바뀌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바뀌는 것이죠. 사람이 바뀌는 것이니까 살아가는 그 모든 것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잖아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본 것만큼, 바뀐 것만큼 우리가 너무 확실한 걸 보면은 어떻게 그걸 잊겠어요? 너무 분명한 것을 보면 그게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만큼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주님을 정말 가장 아름다운 분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분으로 딱 보이게 되면은 그렇게 안 살 사람이 없죠. 그분을 안 따라갈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봤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럽게,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에게 보이셨느냐?
그게 이제 그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여기에 있는 그 모든 분들은 다 그걸 본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이유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원래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살게 되잖아요.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 이제 제대로 그 관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죄라는 것은 뭐 관역을 빗나간 것이라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제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걸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관역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이 바뀌는 것이죠. 생명이 이제 그런 생명이니까 그 생명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나를 그렇게 살게 하는 힘. 그게 아니면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인데, 생명은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잖아요. 나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그런 에너지고 힘이고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게 되면은 저절로 이 아담에게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이제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관역을 빗나가서 우리를 유혹하는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자에게 속아갖고 우리의 본분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아들이 되도록 우리가 지어졌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은 그게 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빛나는 것이고, 원래 우리가 그렇게 그 지어진 그 자라고 알게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안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참인 것을 보면 거짓으로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바울은 이 로마서 6장에서 침례라는 그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예수를 본 적도 없고 그와 함께 죽은 일도 그와 함께 침례를 받은 적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안에서 모든 인류를 포함시키기 원하는 것이죠. 또 포함되어 있으니까. 알고 나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알게 되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고 그 안에서 일어난 그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자신에게도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열을 해 두신 것이니까, 그래서 그 아들에게 적용되는 그 모든 일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역사적으로 한 개인이 골고다에서 죽은 사건이지만은 영안에서는 모든 인류와 다 함께 죽은 그런 자리라는 것이죠. 그런 예로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와서 이렇게 살았지만은 애굽 사람들은 홍해에서 홍해 바다에서 빠져서 죽었잖아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애굽 사람은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아난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물에 빠지면 죽는 것은 다 똑같은 운명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겠어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육신이나 정신이 뭐 별난 것도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홍해에서 빠져 죽으면은 우리도 역시 홍해에서 빠져 죽는 것이거든요. 근데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려내신 것이죠.
애굽 사람들은 그냥 그래 둔 것이거든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셨는가, 그냥 놔뒀는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타고난 인간으로는 어느 사람도 홍해에서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홍해를 건너와서 살았다면은 그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죠. 이제 하나님의 것이죠. 왜냐하면은 나로서는 거기서 죽을 사람인데 내가 살아난 것은 나로 말미암아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이니까 그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 것이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 때 40일, 40야를 거쳐서 비가 내려서 온 땅이 물에 이렇게 다 덮였잖아요. 그래서 기식 있는 그 모든 생물,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노아라고 해서 거기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노아도 물에 빠지면은 다 똑같은 운명이거든요. 근데 노아는 살아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왜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의인이라고 했거든요. 뭐가 이렇게 옳아서 하나님이 살리셨는지 그건 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고 보면 압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구나. 뭘 잘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는 그 마음을 보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아는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어떤 환경을 보면 다 뇌피림이 돼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서 이 노아는 그런 뇌피림이 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밖에 없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내신 것이거든요. 그런 자리에 있어 보면 압니다. 왜 하나님이 날 살리셨는지, 왜 나를 불쌍히 여겼는지. 사실은 모든 사람은 다 뇌피림이 되려고 하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유전자가 되고 남은 자가 되면은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보면은 이래서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기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정말 뇌피림이 안 되고 찌꺼기 유전자가 되고 정말 세상에서 거들떠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보잖아요. 네. 뇌피림에게 은혜를 베푸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 다 자기 이름을 빛내려고 자기 이름을 하늘에 올리려고 그런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은혜를 베풀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아이고, 네피림대를 하는 그 안에서 우리가 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다 보면은 저절로 네피림이 부러워지고 그대로 이제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노아처럼 가난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 홍수가 나고 있잖아요. 세상 풍조라는 홍수가 쫙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방주를 타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음, 그러나 노아의 생명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제 노아의 생명은 자기로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제단 위에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타버리잖아요. 다 죽습니다. 양이든 송아지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은 다 죽습니다. 죽어서 불태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살아난 것이죠. 이삭이 살아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길을 예비해 놨기 때문에 이삭이 살아난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삭의 생명은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것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죽음이 있는 곳에서, 사망이 넘치는 곳에서, 모든 사람이 다 빠져 죽는 곳에서 자기 것을 만들려고 살려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제가 이제 축약적으로, 함축적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늘려서 얘기하지 않고 함축적으로, 축약적으로 얘기해도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귀가 그만큼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 경험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함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역사적으로는 예수 한 사람이 죽은 것이죠. 근데 예수가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잖아요. 그런즉 이제 예수는 하나님의 것이죠. 부활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살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누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홍해에서 사람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제단 위에서는 누구도 살 수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서도 살아날 사람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살리셨으니까 이제 다시 산 것은 예외 없이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새 몸을 입는 것이잖아요. 새 것이라 해서 우리 육체가 뭐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의 영, 우리의 생명이 새로워지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 새 몸을 주신 것이죠. 새 몸을 입어본 사람은 압니다.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본 사람은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인 것이죠. 인격적인 것이죠.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부활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침례받을 때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내가 나오니까 내가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내가 죽었다가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로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이니까 나는 이제 다른 생명을 얻은 것이죠. 이건 경험의 문제니까 그런 체험을 해보면 압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나를 살려내셨구나. 그것을 알면은 우리가 이제 다른 생명을 가지고 다른 몸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현재 그런 것들을 다 침례라는 의식으로 표현한 것이잖아요. 이걸 홍수에서 살아난 노아와 같은 것이고, 제단에서 돌아온 이삭과 같은 것입니다. 홍해에서 살아난 이스라엘과 같은 것이죠. 성경은 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산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속한 것은 그런 자리에 가서 살아날 수 있는 재주를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속한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사실은 없어질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홍해에 넣으면 죽을 것이고 십자가에 매달리면 죽을 것이고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다 타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이죠. 거기서 안 죽을 사람이 어떻겠어요? 살아날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에 속한 생명만 이제 살아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살려내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생명을 받으면은 그 생명만 새 것이고 그 생명만 살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시면 산자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산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어떤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는 인생과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과 여전히 아담으로 빗나간 그 죄에 묶여서 사망을 향해서 가는 그런 인생, 이 두 가지 인생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세계의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눈이 떠진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눈이 못 떠지면은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죽은 후에 부활할 수 있는가? 못하는가? 죽은 후에 영원히 살 수 있는가? 못 사는가? 이런 것을 고민하는 사람, 이런 것을 염려하는 사람 참 많거든요. 근데 우리 속에는 부활할 능력도 소질도 없습니다. 천당 갈 그런 조건도 우리 안에는 없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자리에서 다시 살아났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사신 분이니까, 살아있는 분이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살게 된다는 말이지, 결코 내가 나로 다시 산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내가 또다시 나로 살 것 같으면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냈겠어요? 10번을 죽었다 산다 해도 나는 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겠어요? 어, 그것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려낸 그것은 정말 다른 것이거든요. 나는 한 번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신 분이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런즉 하나님 안에만 살아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면 없는 것이죠.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숨이 코에 붙어서 우리가 숨을 쉬고 있지만은 잠시 후면은 우리 육신들은 다 없어지고 말잖아요. 근데 아,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제 죽고 사는 세계가 우리에게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가 우리에게 탁 그 계시로 비춰져서 그것이 이제 영안에서 우리에게 확 이렇게 덮쳐오면은 이제 죽었다 사는 그 개념이 달라지는 것이죠. 육신의 어떤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하는 문제로 우리의 어떤 문제가 싹 옮겨지는 것이잖아요. 그 안에서는 내가 죽어서 나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거든요. 이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게 정말 놀랍잖아요. 야,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있는 자. 그러니까 창세기,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세기 이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있기 이전에 있었고, 육신의 아비나 어미, 족보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얘기할 때 그런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시방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있을 영원한 그리스도.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인 것이 되는 것이죠. 인격으로 이야기해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면은 다 사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살고 죽는 문제가 우리에게 탁 비춰져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니까 그러면 내가 영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하면 나도 그 안에서 영원한 것이고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우면은 나도 그 안에서 영광스러운 것이거든요.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모르면은 사람은 이제 다 자기가 주체가 돼서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영혼이 불멸하는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육의 어떤 속성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세상에 불멸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불멸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혼이 불멸하겠습니까?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잖아요. 창조한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것도 거기서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 것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이유로 삶이 있는 것이지 우리 이유로, 우리 인생이라는 이유로,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의 근원, 내가 영원히 그 불멸하는 세계로 가서 뭔가 이 생에서 보상받지 못한 위로와 보상을 그런 세계에 가서 보상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영원히 불멸하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축복을 누리고 영원히 살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그건 이방 세계의 그 사상이거든요. 그런 생각의 근원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에 우리를 빗나가게 한 그 유혹하는 자에게서 끌려가고 거기서 나온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사람들의 그 사상의 그 근원을 창세기는 성경을 다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이런 것들을 볼 때 놀랍잖아요. 그건 소생이 아닙니다.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 혹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그런 소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한 예수의 몸이 우리한테 입혀지면은 우리는 교회로 이제 다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은 그런 부활절에 그 부활절에 일어난 이런 사건을 보면서 앞으로는 세계가 바뀌겠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이 메시아를 괜히 보낸 것이 아니고 이 메시아라는 수단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바꿔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바울은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 죽다니. 메시아가 와서 죽다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정말 그 별로 어떤 감동 없이 이렇게 그 받아들이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유대인이고 메시아에 대한 세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킨다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메시아가 와서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와서 죽었어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 아들로 인해서 세계가 바뀌겠구나 하는 것을 본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메시아가 죽다니. 근데 이제 그런 메시아로 인해서 바울은 시각이 바뀐 사람이죠. 하나님이 오랫동안 약속해왔던 그 신실한 하나님이 이 메시아를 통해서 세계를 바꾸겠다는데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메시아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잖아요. 500의 형제한테 일시에 나타나시고 그 메시아가 자기 몸을 교회를 딱 세워가는 것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보다 먼저 부활 안에 있었던 형제들이 있었어요. 500의 형제들이 곳곳에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500의 형제들로 인해서 세워진 그 작은 교회들을 보면서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것이잖아요. 세계가 바뀌겠구나. 세계가 이제 이 옛 세계는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겠구나. 아, 뭐 이걸 종말론이라고 얘기를 해서 뭐 충격이 될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바울에게는 세계가 바뀌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오는지 그걸 목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하여튼 이게 세계가 새롭게 바뀌는 그런 갱신의 출발점이자 신호로 메시아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메시아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이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제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작은 교회를 보면서 그걸 확인해 가는 것이죠. 야, 예수의 그 생명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자기가 직접 목도를 하고, 그것을 직접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나라로 회복돼서 돌아오는지 그걸 보고 싶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 그 자신 안에는 이제 사망의 그 지배, 그 죄에게 그 빗나간 그것이 싹 사라지게 됐어요. 완전히 끝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 안에서 자기가 그렇게 어떤 세계가 끝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가 이렇게 열렸듯이 그 교회 안에서도 그 형제들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확신을 갖게 된 것이잖아요. 사망이 다시는 교회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것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게 정말 참된 교회라면은 어떻게 사망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교회고, 이건 사람들의 생각으로 지어진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이 있는 것만큼 그의 몸에 나타나는 것을 바울은 보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망이 싹 이렇게 사라져가는 것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정말 흥분이 돼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현재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지 미래 지향적으로 그거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교회를 보고 자기 자신에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경험한 사람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살아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격인 그 아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비밀이라고 했어요. 공개되어 있지만 비밀이에요. 눈이 떠진 사람만 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입다니. 야, 이건 다른 몸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홀연히 변화된다고 했는데 정말 기이한 것은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은 잠자고 있는 사람을 알잖아요. 살아난 사람은 죽은 자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가진 사람은 사람이 고상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그렇게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는 성령의 열매를 입을 때는 사망에 쏘는 것을 만지지 않습니다. 이건 세계가 다른 것이잖아요. 만지면 뻔히 아는데 뭐하러 만지겠어요? 먹으면 뻔히 죽는데 뭐하러 먹겠어요? 야,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살아난 사람은 죽은 사람을 아는 거예요. 잠자다 일어나는 사람은 옆에서 잠자는 사람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시시한 게 아닙니다. 희미한 것도 아니에요.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세계로 옮겨진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부활에 관해서도 내가 부활한다고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나는 죽습니다. 죽지만 하나님께서 새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새 생명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결코 내 주체가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로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내 주체로 얘기하는데 이게 또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은 다 알아듣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영이요 생명이다. 인격적인 세계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주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죽어서 영원 불멸의 몸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럼 이제 사망을 이기지 못하죠. 그게 다 육에서 나온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사망을 이기고 죄의 권능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밖에 없어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계십니다. 야, 이 말이 정말 놀랍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예수가 사시는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 은혜와 의의 영역, 그 안에서 사는 인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생명을 얻은 사람은 새로운 구성원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작은 교회들을 보면서 메시아 그분과 동일시시킵니다. 그 생명의 그 몸이잖아요. 다른 게 아니죠. 그래서 메시아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은 그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들의 어떤 상태를 싹 비춰내면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영생의 인격을 누리고 나누는 교회 생활하는 것은 정말 이건 놀라운 것이죠. 사탄의 머리를 괴멸시키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그것을 나누고 있다는 것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할 것이라는 창세기의 그 언약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정말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다.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은 사탄의 머리를 괴멸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자라는 소망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야, 이런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 그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를 가져가지만 아홉을 채워주는 이 놀라운 형제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금도 건축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된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자유롭게 교통할 수 있는 이런 형제들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서 내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니, 삼촌이 음. 방금 이제 형제 자매